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흔히 쓰는 이제 뭐 표현 가운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죠. 프레임이라는 표현,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인식의 틀, 자기가 뭔가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프레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통 프레임이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이게 사용이 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제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그리고 나에게 편리한 그런 인식의 틀을 딱 구축해 놓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모든 만사를 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만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틀을 딱 갖춰 놓고 그 틀과 체계 안에서만 모든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걸 이제 프레임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인식하고 할 때에는 어떤 이제 앞에 펼쳐진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결론에 이르러야 되죠. 이걸 소위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 이런 이제 객관들 정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니 이런 결론이 합당해라는 것이 이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제 프레임이 작동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딱 설정해놓고 나한테 맞는 것만 걸러서 받는 겁니다. 나를 옹호하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것, 나에게 필요한 증인, 증거, 그 주장들만 내가 채택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프레임 안에서 세상은 엄연히 그런 건데 내가 내 인식의 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들 가운데 오래된 프레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사에도 관련된 겁니다. 이제 천동설 이런 거죠. 천동설. 천동설도 사실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관찰들을 통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도는 거야 이렇게 이제 추론한 게 아닙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프레임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구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왜 지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에 이제 어떤 중세 시대의 신학적인 무지나 오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왜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 지구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최상의 피조물, 지극히 존귀한 인간이 거기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에 그 인간들 가운데 중심은 또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여기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덮어놓고 천체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사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천동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관찰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그냥 주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본질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천체는 돌아야 돼요. 주위를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근데 이런 천동설과 같은 이런 프레임, 이런 어리석고 오만하고 독선적이 짝이 없는 이런 천동설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신념을 자기의 프레임을요 아주 모범적인 것으로, 특별히 우리 신앙에 적용할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 천동설과 같은 그 신념을 모범적인 믿음이야, 바람직한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충고를 해도 끝까지 나는 천동설을 고집할 거야,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프레임이 맞아, 내 것만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뭐 하자고 신앙하는 건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한 4덩어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 생명이 주고자 하는 정말 영생을 받아 누리도록,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특히 이제 3년, 3번의 유월절을 거치면서 적어도 3년 정도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는 것은 앞에 서론에서 말한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셨는데, 그 육체가 되신 그 말씀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다, 바로 이분이다, 예수가 바로 이 육체가 되신 말씀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이제 공생의 큰 이제 목적이에요. 그 예수를 보고 이 예수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공생애의 첫 해가 이제 5장까지 이렇게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요. 6장부터는 두 번째 6월절을 이제 받게 돼요.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정함으로써요,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맞는 6월절, 그래서 이제 2년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는 표징이고요, 예수가 행하는 표징,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성육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입증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발언입니다. 예수의 발언, 예수의 말씀, 연설,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고,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표적과 말씀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사실 표적은 믿게 하려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죠. 두 번째 6월절 기간에도 역시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요. 6월절에 이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시죠. 오병이어 기적. 기적은 예수만이, 성육신하신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에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는 그 표적을 소재를 삼아 가지고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광야 시대의 만나, 그건 영생하는 떡이 아니었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나를 너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표적과 함께 이런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쫓습니다. 막 병을 고치고 또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니까요. 예수를 이제 왕 삼으려고, 와, 이런 분, 이런 표적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쫓아가요. 근데 정작 예수가 하시는 말씀, 표적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동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막 쫓아가는데 예수를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단지 표적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표적을 막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나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야, 너무 어렵다. 예수의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가지고 보여준 어떤 표적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사람들은 단지 그 표적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 표적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표적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죠. 야, 너무 어렵다.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는 그들을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찬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진작 얘기했다. 전에부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오게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지금쯤 야,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한 사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믿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냥 그들을 잘 다독여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예? 지금 요 말 있기 전까지는 막 표적을 쫓아갈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 제자였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제자랍시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제자랍시고 지금까지는 제자였는데 이 발언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올 수 없다. 모다링 당연하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지금까지는 제자랍시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진정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대인의 초막절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당국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주시하고 하면서 예수는 이제 신성 모독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언제든지 잡혀서 죽일 그런 위험에 이제 점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즈음에 명절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이죠. 연말에 가장 큰 명절. 모든 사람 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초막절 순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에서만 계시려고 하고 유대로 내려가려 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라서 그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형님께서 하신 그 품은 뜻을 펼치시려면 여기 갈릴리에 계셔가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하시려면은 자기를 나타내셔야죠.
이 일을 행하려면 자기를 나타내셔야죠. 예루살렘에 유대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형님 위해서 형님의 그 그리스도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염려해서 응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하는 이유는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셔야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드러내셔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그 말 하는 거는 사실은 놀리는 거죠. 그리스도라면서 여기 앉아서 뭐 하노 이렇게 이제 사실은 놀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표적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내 때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쯤에, 이게 초막절이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일째도 이제 대회로 열거든요. 그러니까 7일 8일 동안 열리는 거니까 이제 먼저 가놓고 중간쯤에 명절 한 3, 4일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몰래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제 막 가르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막 가르칠 때에 이제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반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도대체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그렇게 하면서 논쟁에 휩싸이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거는 단지 뭐 글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식, 이 사람이 뭐 배우고 유학 갔다 온 박사도 아닌데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어제까지 평범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이런 지식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는 그 교훈을 너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에 남기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이것이 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내 말이 지금 나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수용하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단지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 단지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알 텐데, 돌려 말하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하는 삶에 이제 좀 적용해서 또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과연 참이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나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고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망상가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참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분별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다고요. 이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요, 목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까? 목사 그 개인의 어떤 인품이나 자질이나 캐릭터나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앞서서 저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의 가르침이 저 사람 그냥 순전히 지 머릿속에서 나온 사사로운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말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한 것인지, 어떤 사람은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신용 없는 사람의 말이 목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사가 사사로운 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사가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인지 진리에 부합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걸러질 거잖아요. 왜 못 걸러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요,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 뜻이,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고요, 복종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면요, 내가 여기에서 함께 신앙하고 있지만 내 뜻이,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신자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지극히 어리석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면요, 신자에게 믿음은 오히려 독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요, 믿음은 오히려 그 사람을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된다고요. 예수께서 프레임에 갇혀 사는 이 유대인들아, 너희의 프레임, 너희의 인식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아, 그렇게 사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냐? 그러나 너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야. 귀신 들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모세가 뭐라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떤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키잖아. 예를 들면 할례. 모세가 할례라는 제도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너희는 믿고 있으니까 그 할례를 계속 행하지. 근데 그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잖아. 8일째 할례를 지켜야 되니까 그 8일째가 안식이 걸리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모세의 백성이 된다는 이유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 근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내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도대체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죠. 이거 그냥 지극히 맹목적으로 그냥 문자를 대입해가지고 맹목적인 문자주의. 그리고 편리할 문자 하다 보니까 막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그때는 자의적으로 또 자기 편한 대로, 아이고 안식일에도 요거까지는 허용하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맹목적인 문자주의, 아주 자의적인 그런 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프레임 속에 갇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율법의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율법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요. 사람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는요, 그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은 내가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프레임에 갇혔어도요, 나는 여기에 갇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프레임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단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있다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 중심을 나한테로 옮겨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망상입니다. 망상. 세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하고 막 뗐으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그를 위해, 그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사실 우리는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도대체 왜 신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의 이치,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평가, 판단, 이런 거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프레임 갖고 세상은 이래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 편에 서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판단, 평가,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 평가를 그냥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냥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고 내가 신앙인이 된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요, 또 말씀 맺으면서 함께 기억해 보죠.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목적 없고 비참한 그런 무의미한 실패한 절망스러운 그런 존재인지, 그 인간의 본질, 내가 바로 그런 인간, 구원받을 것 말고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 거기에 직면한 사람이라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은요, 예수께서는 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떤 거대한 신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이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목적이 아닌데 신앙한다면 그 신앙은 그에게 오히려 어리석음과 오만함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족쇄 함정이 되고 말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목적이라면요, 내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엇이 과연 저 사람이 말해, 저 목사가 말하는 성경의 가치관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점점 더 분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장로교회 온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날마다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